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전교인 성경통독 28주차 요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 다른 점이 많고 독특한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7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선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의 의미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성의 수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만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마치 선물을 준비한 부모보다 선물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떡, 선물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땅에서 얻는 물질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받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얻는 재물보다 더 소중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수중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매여 있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분이 대신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떡,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한 분만을 찾고 붙드는 따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저희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